오늘 15번째입니다. 오늘 15번째 강이고요. 제목은 일곱 대접장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팔 재앙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접장이 있습니다. 나팔은 이게 공격 신호니까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좀 부는, 뿌뿌 부는 이런 신호니까 이게 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비해서 대접은 위에서 이렇게 붓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외부에서 내부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대접에 관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요. 들이붓는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쭉 보면 오늘 14장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15장하고 16장 요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보면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의 축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곱 인봉,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 큰 세 기둥이 있고 밑에는 뭐 기초가 있고요. 위에는 지붕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하나의 그 기준은 7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4장이 있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7, 7, 7이니까 21장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7장은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장은 예언이 실천이 되어서 사탄이 괴멸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마지막 21장은 하나님 뜻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으로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14장을 보기 전에 그럼 7장에서 어떤 예언이 있었는가를 먼저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7장에 보니까 7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7장 전에 뭐가 있었죠? 6개, 7가지의 인봉이 있어요. 7인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4개의 큰 게 있지 않습니까? 큰, 네 말, 여러분 알다시피, 흰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혼합된 말. 이 네 말은 내 천사고, 내 사상이고, 내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네 세상이, 네 개의 그 사상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 나오죠. 그래서 해돋는데부터 누가 옵니까? 야, 올라오죠. 그래서 해돋는부터 올라오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론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에 재림전은 어디서 옵니까? 딱 두 가지의 힌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뭘까요? 두 가지의 힌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첫 번째 힌트는 뭐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입니다. 28장에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이 어디냐? 해 돋는 데부터다. 그래서 땅끝이고 해 돋는 데가 어디야?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데는 유럽을 기준으로 봤을 때 땅끝은 동방상국이죠. 거기가 또 해가 먼저 돌아오죠. 그래서 해 돋는 동방이다. 그래서 요게 계시록에 처음으로 나오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해 돋는 데로부터 뭘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다.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은 뭡니까? 결국은 혼란된 세상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 네 가지의 사상에 대한 대안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게 메시아의 첫 번째 큰 역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메시아는 어떤 게 메시아일까? 와가지고 뭐 해달별이 부셔지고 뭐 지구상에 어쩌고저쩌고 그거 아닙니다. 계시록에서는요. 내 일곱 인으로 말미암아 혼란된 세상을 하나님의 새로운 인을 가지고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오니까 여기 나오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쭉 나오는데 14만 4천을 찾아 세워라. 뭐 들어본 것 같죠? 그래서 14만 4천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여기 나오죠. 12지파 중에서 12지파가 있는데 거기서 12,000명씩 참는다 나오죠. 첫 번째 지파가 유다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가 12,000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유다. 그다음에 루벤 지파 중에서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서 12,000이요. 아셀에서 12,000이요. 납달에서 1만. 므낫세. 그다음에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이 하나의 지파를 담당해서 12지파가
뭐 몇 명씩 찾았다고요? 12,000명씩 찾아가지고 12,000 곱하기 12 하면 얼마예요? 14만 4천이라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이런 무리들이 뭐 합니까? 결국은 이거죠. 맨 마지막 절이죠. 여기 나오죠.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도 기운도 상하지 않고, 그쵸? 야, 어린 양의 목자가 생명샘을 인도한다. 이 사람들은 그 네 가지의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의 지배감으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관하신다. 요게 이제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7장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이 어떻게 실현됩니까? 그 실현되는 과정이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얘기죠. 그래서 14장의 제목이 뭡니까? 여기 나오죠? 14만 4천이다. 요 14만 4천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 7장에서 나온 12주파 한 지파에서 12,000명 곱하기 12 해가지고 14만 4천 무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시록 14장 제목이 뭡니까? 시온산에선 14만 4천 무리 그 나오죠. 야, 시온산이 탁 있는데 14만 4천이에요. 오늘 또 이제 계시록 공부하기 앞서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가 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시록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원칙을 오늘 공부하기 전에 먼저 좀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원칙. 여기 두 번째 단락에 좀 있죠? 여기 원칙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본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볼 때나 어떤 그 뭐야 이 내용을 접할 때 본문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이 성경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요. 왜냐하면 이게 말하는 투가 이 여기는 문어체를 중심성으로 썼잖아요. 옛날에는 다 이 이게 글자를 쓰는 것을 중심 썼는데 요즘에는 어떤 언어를 좋아합니까? 구어체, 듣는 말하는 방식으로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제가 요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떠 있는데 또 하나 이렇게 열어보면 이 성경이 이제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개역 개정이라는 판이 있고요. 요거 전에는 개역 한글로 이렇게 썼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이 이상해서 한문으로 쓴 것도 있긴 한데 요걸 좀 이렇게 표준 세번역, 그렇죠? 표준 세번역. 그래가지고 좀 듣기 쉬운 말로 한번 읽어보는 게 좋아요. 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듣기 쉬운 말로. 그러니까 지금의 언어, 새로운 언어로 다시 번역했던 또 성경의 다른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4장을 쭉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거 연계가 안 됐네요. 이렇게 해서. 예, 14장이 됐죠.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요것도 똑같은 14장 1절이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쓰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써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있는데 여기는 뭐 좀 쉽게 써 있었죠.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함께 14만 4천에 서 있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성경이 좀 어려운 이유는 옛날 언어로 쓰여서 문어체로 쓰였으니까 최근에 이렇게 구어체로 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그쵸? 어,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겁니다. 시온산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요. 이 줄거리를 국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중요한 문구나 단어를 찾아봐야 돼요. 여기는 뭐가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까? 우리가 특히 이런 거. 시온산이라는 거, 시온산. 이거는 좀 특별한 거죠. 그래서 이거 써놨습니다, 미리. 시온산 빨간색으로 돼 있죠? 여기 시온산. 근데 시온산인데 중요한 건 또 뭡니까? 14만 4천.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 이게 아니죠. 이게 왜 갑자기 그렇게 나옵니까? 14만 4천만 노래를 배운다. 그리고 4절에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데 요 전제를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대한 설명이 또 계속 나옵니다. 5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 흠도 없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야? 결론은 14장 6절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6절까지입니다. 그 뒤에도 또 이제 뒤에 6절 또 16절까지 있는데, 그래서 요것이 있었는데 16절에 보면요. 아까 여기서 어때요? 11절 아니다. 14절. 잠깐만요. 자, 여기서 6절까지 했어. 6절까지 봤잖아요. 6절까지의 내용은, 요게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본문 내용에 하나님의 큰 산이 있어요. 이 산 이름이 뭡니까? 시온산. 그러니까 시온산 하면요, 유태인들을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시온산이 있는데 거기에 몇 명 있어요? 14만 4천이 있는데, 이 14만 4천은 아주 깨끗한 사람이라서 어린 양이 인도를 따라가고 처음에 걸면데 결국은 뭐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예요. 이게 이제 전반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6절이면 7절부터는 어디 갔죠? 7절로 도망갔네요. 여기서 봐야 되나?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요. 여기 이동한데 7절이 여기 조금 순서가 여기 7절다가 빼먹었나 보다. 여기네. 7절 여기서 나오네. 7절 있었네. 미안합니다. 7절 여기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는 뭐가 되냐면 이제 전반부는 14만 4천에 대한 설명. 두 번째는 이제 뭐 얘기 나오냐면 요 14만 4천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 이제 때가 됐다 이거. 때가 돼서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께서 뭐야? 심판의 시간이 일어났다.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곧 다른 천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먼저 얘기하는 뭐야? 뭐가 막 무너졌대. 무너졌다. 누가 무너졌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게 아마 사탄의 근거지가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 사람들은 뭐야? 하여튼 하나님의 진노한 포도주를 먹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거, 나쁜 말씀, 뭐 이런 것만, 그런 것만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 어떤 사람이냐, 짐승과 우상과 이마에 손을 펴던 나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짐승 같은 사람, 우상에 경배하고, 손을 받았던 뭐 이런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유황과 불의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뭐 짐승과 우상에 경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응? 그리고 이제 더 이어서 쭉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믿음을 지킨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누가요? 아, 흰 구름에 앉아 있어 주님과 더불어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심판을 해서 싹 하는 거죠.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래서 심판한다는 얘기죠. 심판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 큰 예리한 나라를 거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도 틀에 던지니까 다 죽었다. 별로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14장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을 좀 이해한다면요. 세 구성으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는 14만 시온산에선 14만 4천 무리들이 이은 이 사람들은 뭐야? 깨끗한 사람들이고 영원한 보복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게 첫 번째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뭘까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예언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섰기 때문에 뭐야? 그 하늘의 소굴인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근데 바벨론 성은 어떤 곳이냐? 여기 나오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뭐 이마에 표를 받았던 아주 그냥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짐승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 짐승 같은 존재를 어떻게 된다고? 낫으로서 심판해 버린다. 그게 뭡니까? 14장의 주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줄거리죠, 줄거리. 줄거리를 좀 여러분 여기 나오는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요 14장의 그런 줄거리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선택했던 14만 4천. 두 번째는 뭐야? 심판의 대상이죠. 뭐야? 짐승의 표를 받고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뭐야? 이죠?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을 심판한다. 뭘로 심판합니까? 예리한 낫으로 심판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통적인 걸 하나 알아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요. 14만 4천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 뭘까요? 대충 여러분 나오겠죠. 그래서 본문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 이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인데 뭔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은 이 말씀을 기독교적인 말씀은 아니겠죠. 왜? 복음은 복음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 사람들은 왜 거짓말 안 쳐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요, 여자는요, 나라죠. 예?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처음이건 열매입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사람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구나.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심판받을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짐승과 같은 존재구나. 그쵸?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이마에 손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존재가 나오겠어요? 예리한 낫으로 뭔가 힘으로 멋있는 구름을 타고 있는데 예리한 낫으로 그들을 심판한다. 예리한 낫은 뭡니까? 말씀이겠죠?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영원한 복음으로써 뭐예요? 예리한 낫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나쁜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뭡니까? 14장에 예언된 내용. 14장은 실제적으로 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일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괴멸되는 장면이 이게 등장을 합니다. 요게 이제 본문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섭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은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독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여기다가 섭리적인 이해를 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공부할 게 뭐냐면요. 그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시온산이 뭘까요? 뭐 아라랏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민족의 영상 뭐가 있어요? 백두산이 있지 않습니까? 백두산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백두산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제가 본문에다 좀 책을 좀 썼어요. 여기 377페이지입니다. 그쵸? 시온산은 마지막 때 피신 장소로 나온다. 노아는 아라랏산이 되고, 말세의 주님은 어디로 도망하라 그럽니까?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해요. 야, 말세가 되면.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사탄은 바다에서 나오고요. 하늘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래서 이 시온산을 항상 뭘 얘기하냐면요. 시온을 오고 피하라. 말세, 그렇죠. 그래서 뭐 산과 섬이라는 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거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이제 이런 얘기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시온은 주님이 제시하는 동방의 한 나라를 말하고 주님의 보호를 받는 거룩한 14만 4천 무리를 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 시온이라는 말은 뭐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온갖 세상의 사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는 하나의 그룹 이름을 시온산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산은 사람을 의미하게 하잖아요. 사람의 권력, 사람의 무리들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산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권력이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섬이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있는 나라, 집단, 이런 걸 단체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산이 아니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부모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응? 왜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나왔을까? 우리가 좀 해석해 보면요. 그게 이제 이거 그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어딘지 요한복음 누가복음인가요? 잠깐 갑자기 그럴 때는 또 뭐냐면 여기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여기 찾는 게 있어요. 그러면 원래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진리입니다. 모두 있는 구절 찾기 이렇게 하면 쫙 나옵니다. 어? 여기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가 해야 되나요? 신령과 진리가 한번 나오는데. 개혁한 근영은 신령을 써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아마 4장인 것 같은데 신령과 진정이에요. 여기는. 여기 있네. 요한복음 4장 24절이네요.
이렇게 하면 쫙 나와 연결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얘기 했냐면요. 질문을 합니다. 누가요? 누가 질문하냐면 어느 여자가 질문해요. 여자가 뭐라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그쵸? 옛날에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은 산에 가서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늘하고 좀 가까운 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예배해요? 성전이죠. 어디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신령은 사랑과 진리가 있는 곳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신령과 진정이 있는 곳이다. 야, 하나님이 영이시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신 분이야. 우리 참부모님께서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가신 분이잖아요. 그곳을 우리는 그 무리를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야? 영원한 복음. 뭡니까? 축복 가정을 이야기하고요. 원리를 이야기하겠죠? 영원한 복을 가졌더라. 이것이 뭘 합니까? 이것이 뭐야? 세상을 심판한다는 얘기죠. 우상에 경배하고. 왜 짐승 같은, 왜? 영적인 것이 없는 거죠. 미래를 밟지 않고 현실적으로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죠? 이 짐승 같은 사람 뭔가요? 요런 사람들. 예? 그다음에 이 공산주의자들, 우매한 자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심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낫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낫은 말씀이잖아요. 예리한 낫을 가져. 말씀이 딱, 그러니까 원리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분별이 돼요, 분별이.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구름이라는 건 뭐죠? 메시아를 이렇게 섬기는 거룩한 성도들이잖아요. 메시아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해서 뭐예요? 곡식을 거두어 지내라.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시온산을 만들 거다. 이런 말씀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맨 마지막에 붓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예요? 야, 말씀을 이렇게 하죠. 예리한 낫을 휘둘러 가지고 하나님 큰 진노의 포도도 틀 던지니 여기 재밌는 말이에요. 말 굴레가 뭔지 아세요? 말 곱비잖아요, 여기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포도를 갖다가요. 이제 그 포도는 어떻게 돼요? 그게 금방 상하잖아요. 한 일주일만 있으면 상하거든요. 그래서 포도주가 참 좋고 맛있는 건 좋은데 이걸 영원히 보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장기적으로 보존하려면 이걸 갖다가 포도즙으로 만들고 포도주로 만들어야 돼. 술로, 그쵸? 큰 포도주. 그래서 이걸 갖다 막 짓는기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그 유럽에서는 말이 끓는데 말 고삐까지 뭐예요? 포도즙이 올라왔다. 그 다시 말해서 뭐예요? 그 사탄의 세력들이 이 그만큼 피가 많이 조금 뻥이 좀 심하죠. 그래서 여기가 스타디움이란 말인데 요새 운동장을 갖다 우리가 스타디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 평방 넓은 그런 장소를 운동장을 상징하는 단어가 스타디온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말을 갖다가 성경어로 번역할 때요. 직접 그 지명이라든지 사람 이름을 번역할 때 성경책은 이 어떤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T 있잖아, T요. T나 K. T나 K는 티그디시나 그 다음에 키역이잖아요. 근데 키역은 다 뭐로 봐요? 키역은 거룩하니까 기역으로 발음이 되고요. 티귿은 디귿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냐? 1600 스타티온이구나. 원래는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성경에 쓸 때는 스타디온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래서 사탄도 뭐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요? 거룩하니까. 이 티귿이 뭐로 바뀌어요? 디귿으로.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몰라. 옛날 1930년대는 그렇게 썼어요. 그게 하여튼 은혜로운 거라고 생각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장은 결국 세 부분으로 돼 있어서 뭐야? 시온산이 진짜 산이 아니고 축복 가정들의 산이. 그렇죠? 영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노래를 배워서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세상에 물들지 않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원리의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내용이 이 14장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할 건 이제 15장인데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하늘의 기준이 쓰면 그 다음에는 뭐가 합니까? 하늘의 기준이 쓰면 세상을 심판할 수 있어요. 왜? 대접재앙이잖아요. 재앙을 하는. 대장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으로 쭉 썼습니다. 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15장입니다. 15장은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16장이 일어나는데요. 16장이 일어나기 전에 잠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장입니다. 7대접 재앙의 준비. 어떻게 준비할까요? 야, 이 준비하는 것은 이 결국은 이겁니다. 예, 여기 나오죠. 예, 15장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니라고 써요. 여러분 알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이 뭘까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왜? 이 그릇이라 대접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뭘 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의 신원을 우리가 그 계시록 6장에 나오잖아요. 다섯 나팔 분이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나의 죄를 좀 신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신원이 뭐냐? 너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쫙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은혜가 그 기도가 올라가가지고 어디에 담겨진 겁니까? 이 금대접에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재앙이 16장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야 돼요. 예, 예, 요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재앙이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15장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밌는 거 보면요. 유리바다라는 게 있어요. 예? 이 바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바다가 있고 유리바다가 있어요. 뭐가 들릴까요? 바다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할 때 세상에. 왜? 바다는 바닷속 안에 온갖 더러운 걸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좋은 것도 들어가 있고 나쁜 것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산 물고기도 들어가 있고 거기는 하여튼 뭐 빠지면 안 보이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짐승도 나오고 뭐 다 나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바다와 구별되는 것은 뭡니까? 유리바다다. 이건 하나님이 깨끗한 바다를 의미합니다. 좋은 것만.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유리바다라고 하냐?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 그래서 여기 뭐예요? 여기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과 이름을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가지고 찬양하는 거죠. 유리바다. 이 바다는 그 타락한 거 세상이 복귀된 세상이 유리바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유리바다에서 착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딱 등장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15장 5절에 좀 재밌는 얘기 나오죠.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게 좀 요것 때문에 신천이 문 나오 증거 장막 하나님의 그 증거가 있는 성전이 열렸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전이 열리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일곱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가 가득 차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쫙 차는 거죠. 그래서 야 결국은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려면요. 일곱 재앙을 이겨내야 됩니다. 일곱 재앙이 뭡니까? 그게 나오는 거야. 말씀으로 쭉 일곱 재앙을 이겨내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약간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겨나겠죠. 결국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섭리적으로 볼 때 붉은 용이 자기의 권세를 잡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곱 제접 재앙은 그 붉은 용의 권세를 깨부수는 그렇죠? 사탄의 그 나쁜 말씀을 깨부수는 것이 아마 16장의 이야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15장은 준비하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잘 알고요. 그다음에 16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오고요. 일곱 대자이니까 일곱 천사가 나오겠죠. 일곱 천사가 나와서 여기 나오죠.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내가 딱 읽어보면요. 조금 그래요. 자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오늘 여기는 셋째까지 나오고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제 벌을 주는데 어떻게 벌을 줄까요? 조금 시시해요. 왜 시시해요?
천사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사른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이, 뭐 심판하면 그냥 가자마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살을 갖다가 잡아 끌어가지고 착 한 번에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쁜 짓을 한 그 사탄 세력한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서 한 번 주워 패든지 말이야. 뭐 이래야 되는데 대접을 이렇게 쏟았어요. 이렇게 축 쏟았더니 뭐가 나옵니까? 참 너무 시시하지 않아요? 종기가 생긴대, 여기 뭐 딱지 같은 거. 헌대라 그래, 헌대. 뭔가 상처가 생긴대. 뭐,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 좀 재미가 있지 않아요? 좀 너무 시시하죠? 아, 종기가 뭘까? 여기 뭐가 뽀락지가 생겼네? 하나님의 그 대접자인가? 아니면 엉덩이에 생기면 앉기가 힘들겠죠. 이런 상처를 먼저 줘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아, 별거 아니네. 뭐, 아, 지금 생활하는데 불편하지만, 아, 이 정도는 뭐 살만하지 않습니까? 조금 재밌죠. 두 번째는 뭐예요? 천사가 바다에다가 쏘은 대접을 바다에다 쏘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야, 이거는 장난 아닙니다.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다 부었더니 죽은 자의 피,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됐대.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으라. 정말 고래가 다 죽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궁금하죠? 정말 거기에는 참치도 죽었을까요? 삼치도 죽고요. 고등어도 죽고요. 수달도 죽었나요? 죽을 때 밖으로 나와가지고 살게 됐나요? 이거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바다에다가 쏟다가요. 셋째 천사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제 바다에서 올라와가지고 어디다 쏟아요?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니라. 우리 같으면 재앙이 오면요. 일단 뭐 번개가 쳐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 먼저 다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거 보면 뭐 폭탄을 터트려가지고 미사일을 터트려서 뭐 박살을 내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잖아요. 응? 바다에 모든 생물이 죽고 그다음에 또 강에다가 물에다가 또 피가 되고 여기 또 뭐가 있냐면 16장 5절에는 내가 들으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뭐 물을 또 누가 차지했어? 누가 차지했어요? 물을요? 재밌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좀 이렇게 이제 이해는 했어. 본문의 국어는 이해는 했어요. 그러면 서면적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넷째 천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참되고 의로우시다 얘기하면서 심판을 좀 이해하기 어렵죠? 자, 넷째 천사는요, 좀 심해집니다.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의 권세가 사람을 불러 태워. 우와, 여기서부터 진짜네요. 재앙이. 다섯째 천사는 짐승의 왕좌에 있었으면 어두워졌어. 자기와를 깨물어. 근데 뭐 여기 나오죠. 막 태워졌는데도 뭐라고 써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 아직도 종기가 아파. 근데 죽지는 않았네. 혀를 깨물도 죽지는 않았어요. 그쵸? 여섯째는 또 뭐 강 유브라댕을 쏟으며 강물이 말랐대. 근데 결국은 개구리와 같은 새 형이 등장했대. 개구리가 나와서 귀신의 형이 돼. 참 이게 재앙을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오늘 요까지만 해석을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걸 좀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8장 여기 나오죠. 여기 좀 다른 얘기지만.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 짐승의 표라는 거는 사탄의 사상이잖아요. 무신론적인 것. 그 다음에 돈만 하는 물론적인 사고방식에 뭐 물질이 모든 걸 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한 종교가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뭔가 그 자기의 사상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직에 문제가 생기든지 뭔가 생겨요. 아, 이건 아닌데. 그런 거 생기겠죠? 뭔가 그 조직에 삐걱거리는 것이 있어요. 야,
공산주의 사상이 이 사회를 다스리는 하나의 진리라고 생각해서 소비에트 나라를 만들었는데, 북한이라는 사회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시행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성이 떨어지고요. 서로와 서로 간에 불신하게 되고요. 옛날보다도 살기가 더 어렵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종기가 나더라.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 이게. 야, 죽지는 않죠.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살기가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뭐가 있으니까요. 이 사탄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짐승의 사상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럼 바다에 쏟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세상에 쏟았다는 얘기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어디에요? 세상에 다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공산주의 틀렸어, 그거. 그거 너 사는데 돈이 다가 아니야.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있는 거야.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이익을 추구하고 살아가지 말아라. 이게 바다에 쏟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다 이제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역할을 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이게 치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멸망. 죽었다는 얘기는 정말 목숨이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겠죠.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셋째 천사가 강과 물 근원에 쏟아 피가 되니라 뭐냐. 그건 뭐냐.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내가 참이라고 믿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는 바닷물은 못 먹잖아요. 근데 어서 뭐 샘물을 먹죠. 우리는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물을 먹는다는 게 뭐냐? 그 사람들이 신봉하고 있는 근본 사상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에다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마르크스 에너지는 끝났고 물본주의 세계관은 끝났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차지한 천사. 왜? 생명의 말씀을 하늘이 이제 주도권을 확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뭐라고요? 참되다. 여기 16장 6절에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 피를 마시게. 왜? 응과 응보다.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을 괴롭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고통을 당해봐라 이거죠. 왜? 하늘의 일을 버리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바다에 쏟았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걸 아는 거고요. 강과 물 근원이라는 얘기는 뭐야? 그 완전히 이론적인 토대를 갖다가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야? 불로 사람을 태우니라는 얘기는 뭐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틀렸어.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전에는 사회가 동조했어요. 운동권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운동권 싫어하죠. 그렇죠? 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왕자의 쓰더니 이거는 이제 그 중심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소비에트의 멸망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가진 나라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왕자의 쏘드니까. 그 사상을 가지고는 안 돼. 뭐 크메르 루즈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캄보디아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섯째 천사는 뭐냐면요. 요건 조금 설명이 좀 많이 좀 길어야 되는데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는 로마를 갖다가 무너뜨렸던 그 하나의 그 뭐랄까 이 로마를 갖다가 이겼던 그러한 그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군대가 시칠리아 군대가 하여튼 군대가 있었거든요. 그 군대가 로마하고 접경지대인데 유프라테스 강이죠. 유프라테스 강 때문에 이 군대가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가 딱 된 거죠. 근데 말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강물이 말라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서 로마를 함락시키려고 와서 결국은 어떻게 로마를 갖다가 무너뜨리게 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섯의 천사의 유브라데 그 강물에 쏟는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그 전까지는 선이 누군지 악이 누군지 몰랐어. 왜? 경계가 있으니까. 경계를 드러낸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알게 된다. 뭐가 나쁜 것이고 뭐가 좋은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알게 되니까 뭐야? 개구리 같은 새 영이 튀어나왔다. 뭐냐? 결국은 사탄의 모든 흉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 개구리는요, 더러운 거짓말을 하는 영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의 하늘의 심판은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을 갖다가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 죽이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결국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옷을 벌거벗고 다니죠. 이 타락이 뭡니까? 이게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내가 돼야 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뭐든 뭐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큰 성으로 갈라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좀 지금 시간이 다 거의 다 끝났는데요. 세 갈래로 갈랐다는 얘기는 다음에 또 완벽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을 세 갈래로 갈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은 말씀의 재앙으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여기 아니죠. 오늘 여기 요거를 했죠. 요렇게 요거 전에 한 건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요건 요거 이렇게 했습니다. 아유, 오늘 시간을 좀 이렇게 40분 만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